율곡의 수양론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율곡의 인심도심도서를 계속해서 강독해 나가겠습니다. 단 도심은 수 분리오 기나 기 반야 위 도의 고로 속지 성명이라. 자, 단 도심은 수 분리오기, 비록 기를 떠날 수는 없으나 도심도 힘이니까, 힘은 이제 이기잡이죠. 이기잡이니까. 기 반야, 그 바라는 것이 위 도의, 도의를 위하기 때문에 속지 성명이라. 이때 지자 다음에는 어자가 생략되는 겁니다. 성명에 소속시킨 것이다. 성명에 소속되는 것이다. 도심은 힘이니까 길을 떠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렇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도의를 위해서 발동하기 때문에 도의, 성명, 이 성명, 도의는 아까 말씀 윤리법칙, 도덕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덕법칙은 성이 바로 도덕법칙이죠. 명은 성의 존재 근거가 되는 성명이니까 이건 다 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리에 속하기 때문에 성명에 소속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인심은 수욕, 본호, 리나 기발야 위 구체고로 속지 형기라. 인심은 비록 또한 리의 근본을 두지만, 이건 인심이든 도심이든 다 리의 근본을 두죠. 그 면에서는 같다 얘기야. 기발야 위 구체라. 그 발동하는 것이 구체를 위하기 때문에 형기에 소속시킨 것이다.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율곡이 인심과 도심의 근원이 하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주자가, 그 당시에 주자의 주장은 거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자들에 있어서 그건 하나의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판정해내는 기준이 바로 주자의 이론들이죠. 근데 주자가 분명히 인심과 도심의 하나는 성명, 형기 이렇게 소종례를 둘러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것을 율곡은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자기도 재해석해서 이거를 근원, 인심과 도심이 발동에 나오는, 발출하는 그 근원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소속시킨 것뿐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이적인데, 하나의 기적인데에 소속시킨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주자의 이론과 율곡의 이론이 아주 판약이 다르죠. 말하자면 이론의 모델 자체가 다른 거죠. 방천지 중에 초무이심이요 지어발처의 유차이다니라. 방천지 중, 방천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 마음 속에 초무이심이라. 애초부터 두 마음이 없다. 인심도심이 이 마음 속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 발초, 단지 발동하는 자리, 단지 발동하는 자리에 유차이다니라. 이 두 단서가 있을 뿐이다. 방천, 내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두 마음이 없고 다만 발동하는 자리에 이 두 단서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앞의 주장과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인심과 도심이 정이 발동하는 건 다 칠정이 발동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심도심이 갈라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발동하는 자리에는 이 두 가지 단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주장이 좀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게 발철함이 도대체 뭐냐, 발동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율곡의 주장에 좀 미해결점이라고 할까요? 좀 미비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로 발도심자는 기하이나 비성명이면 도심 불생이라. 그러므로 도심을 발동시키는 것은 기지만 성명이 아니면 도심이 생겨날 수 없다. 성명이 아니면, 성명이 하나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원인신자,
인심이 근원하고 있는 거, 인심이 근원하고 있는 것은 리이지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사실 둘 다. 비형기면 인심 불생기라. 형기가 아니면 인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차가 소위 혹언혹생과 공사지이자라. 이것이 소위 까닭이다. 혹언혹생. 이거는 원어 성명지정 혹생의 형기지사를 줄인 겁니다. 공사, 하나는 공이고 이건 공적인 거고 사적인 거죠. 달라지는 이유다. 이것이 인심과 도심이 달라지게 된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도심이 발동하는 요인은 성명, 인심이 발동하는 요인은 형기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주자의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특히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자기의 전제와는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발척에도 있죠.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구절이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도심은 비록 길을 떠나지 않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도의를 위하기 때문에 성명에 이제 소속되는 것이고, 인심은 비록 또한 미의 근본을 두고 있긴 있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구체를 위하기 때문에 형기에 소속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애초부터 두 마음은 없고 다만 발동하는 자리에 이 두 단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심을 발동시키는 것은 기지만 성명이 아니면 도심이 생겨날 수가 없고, 인심이 근원하고 있는 것은 리이지만 형기가 아니면 인심이 생겨날 수 없다. 이것이 혹언혹생과 공사의 다름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곡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모든 마음의 작용, 인심이든 도심이든 사단이든 질정이든 그 발동하는 근원은 리, 즉 성 하나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과 인심과 도심은 그 근원이 다르다고 하는 이 주자의 주장을, 이것을 서로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한 주장, 좀 클리어하지 못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도심은 순시천리라 고로 유선이 무학이라. 인심은 야유천리하고 야유인욕이라 고로 유선무학이라. 도심은 순수한 천리다. 그러므로 선은 있지만 악은 없다. 순수한 천리니까. 인심은 요 야는 뭐뭐도 하는 겁니다.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 그러므로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 구절은 그 퇴계의 사단 칠정에 대한 두 번째 규정과 좀 흡사합니다. 퇴계가 사단지 발은 순시 천리라. 사단의 발은 순수한 천리다. 그러므로 무불선하고 실정은 길을 겸하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좀 흡사한 이런 문장인데요. 근데 하나, 이건 도심이고 인심이니까 좀 다르죠. 도심은 순수한 천리다. 천리니까 선만 있죠. 근데 이때의 천리다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천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힘은 이기지합이죠. 성과 기를 합쳐서 그것을 힘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로 이게 가치론적인 차원에서의 주장이다. 이 명제가 보면 존재론적인 명제로 보입니다만은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당연히 유선무학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도출되어 오죠. 인심은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니까 인심이 문제 내는 거죠. 도심이야 뭐 천지는 문제 될 게 없죠. 마치 사단칠정론에서는 사단의 순선무악함을 어떻게 논증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인심도심설에서는 인심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당식이식하고 당의미의는 성현도 불면 인이,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인이 차즉천리하라. 마땅히 먹어야 할 경우에 먹고 마땅히 입어야 할 경우에 입는 것은 성현도 면하지 못하는 바이니 이것은 천리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천리를 쓴 겁니다. 마땅히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할 장소에서 먹을 만큼만 딱 먹는 거. 입어야 할 때 입어야 할 옷만큼만 입는 거. 이건 이제 중절한 거죠. 바리게 중절할 때 중절된 거죠. 욕구가 먹고자 하는 욕구, 추울 때 옷을 입고자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과도하게 발동하지 않고 절도에 딱 맞게 발동한 것. 이것이 바로 천리라는 거예요. 인 식색지렴하야 유위위약자는 천인욕이라. 식색의 생각에 인하여, 그러니까 식욕과 성적인 욕구죠. 인하여 유위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인욕이다. 인욕이다. 그러니까 인심과 인욕은 달라요. 이걸 자꾸 인심을 인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 자체가 적절하게 발동하는 것은 천리예요. 근데 이것이 흘러서 악이 된다는 말은 과도하게 발동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게 부중전하는 거죠. 그 육아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절, 절도에 맞으면 다 선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도 절도에 맞지 않으면 그건 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욕,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흔히 실화학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생리적인 이러한 욕구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율곡학파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욕구 자체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적절히 통제될 경우에는 그것은 천리입니다. 즉, 순전무악한 겁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욕이 된다. 인욕은 지나침.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것은 천리고, 지나치게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인욕이다. 인욕은 타락한 인심이 인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심은 지가 수지 이이나 인심은 이류 인욕이다. 도심은 지, 단지, 가다, 수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 이는 뿐. 도심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런데 인심은 뭐냐? 이류, 인욕. 인욕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인욕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말은 과도하게 발동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수선이나 역이라. 비록 선하지만 또한 위태롭다. 본래는 선한 거죠. 세상에 식욕이 없고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그 죽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거예요. 다만 위태롭다는 겁니다. 치심자는 일념지발의 기위 도시냐면 화기충지로. 치심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생각이 발동할 때에 안다. 뭐라 그래? 기위 도심. 그것이 도심이 된다. 이는 되다. 그건 일념이죠. 일념. 그것이 도심이 되는 줄을 알면 화기충지. 확충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건 순수한 천리니까 확충하면 돼요. 근데 기위 인심. 그것이 인심이 되는 줄을 알면 어떻게 되냐? 정이 찰지라. 정밀하게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 정밀하게. 인심이 내 배고파. 식욕이 발동했어. 그러면 정밀하게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 정밀하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위태롭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도심으로 절제해요. 도심을 가지고 절제해야 돼. 무엇을 가지고 절제하느냐. 도심을 가지고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을 가지고 절제한다. 이것을 이제 이심치심이라고 그럽니다. 이심, 치심.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으로. 도심. 순수한 천리, 도덕심을 가지고 절제해서
절제지 금지가 아닙니다. 절제는 마디에 맞게 제재한다는 거예요. 인심으로 하여금 청명호 도심하면 인심도 여기 도심이라. 여기에 핵심입니다. 율곡의 인심도심설의 가장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인심으로 하여금 청명, 항상 청명, 명령을 듣게 만든다. 누가? 도심에게 항상 명령을 듣도록 만든다면 인심도 여기 도심이라. 인심도 또한 도심 될 수 있다. 인심도 도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절제하면. 절제해서 적절하게 발동하다. 과도하게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럼 그거 누가 하느냐? 그거는 도심이 그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심도 도심이 된다는 거예요. 인심이 도심이 된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인심이 그 내용이 바뀌어서 도심이 된다는 건 아니죠.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욕구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용상 같아진다는 겁니다. 내용상. 적절히 통제되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당의. 이건 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제된, 여기, 절제된,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한 인간의 욕구는 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리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천리지 않습니까? 같은 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심도 천리될 수 있다. 내용상 인심도 도심과 동일한 도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리지 보존하며 하욕지 불알호화. 어떠한 이친인들 보존하지 못하며 어떠한 욕부인들 알은 막을 알자. 막을 알 막지 못하랴. 어떠한 이치인들 보존하지 못하고 어떠한 욕부인들 막지 못하랴. 이거 이제 존천리 알인욕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성리학의 수양론의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고 알인욕, 인욕을 막는다. 막는 건 인욕이지 인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막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제의 대상이고 지나치게 발동한 위태로운 인심을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건 도심을 가지고 인심을 절제합니다. 정밀히 관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지묘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인심과 도심.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 대립적인 인간의 두 가지 욕구, 인간의 정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은 인심이 도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사실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근원은 하나라고 봤으니까 그리고 그 인심이든 도심이든 그건 다 이기지묘. 이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기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닌 이와기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인심이든 도심이든 여기 이와기를 융합해서 보려고 하는 분리성과 구잡성을 통합해서 보려고 하는 이 통합의 논리가 인심과 도심을 통합해서 보는 이러한 인심도심설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번역을만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은 순수한 천리다. 그러므로 선이 있고 악은 없다. 인심은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다. 그러므로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마땅히 먹어야 할 경우에 먹고 마땅히 입어야 할 경우에 입는 것은 성현도 면할 수 없는 바이니 이것은 천리다. 식색의 생각으로 인하여 흘러서 악이 되는 것은 이것은 인욕이다. 도심은 단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될 뿐이지만 인심은 인욕으로 흘러가기가 쉬우니 그러므로 비록 원래는 선한 거지만 또한 위태로운 것이다. 그래서 도심은 위태롭다. 인심은 위태롭다.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생각이 발동할 때 그것이 도심이 되는 줄을 알면 확충하고
그것이 인심이 되는 인심이 되는 줄을 알면 정밀히 그것을 관찰해서 반드시 도심으로 절제하여 인심으로 하여금 항상 도심에게 명령을 듣도록 한다면 인심도 또한 도심이 될 수 있으니 어떠한 이치인들 보존하지 못하고 어떠한 욕구인들 막지 못하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곡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